수많은 변론들이 많았어요. 권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주 바쁜 화요일이었고, 오늘 목요일은 다양하게 주님께서 그 한 주간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던 날이에요. 성전에 올라갔더니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권위로 주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주님 편에서 바라봐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수요일 날은 깊게 침묵하신 날이었는데, 이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줄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성하기 전날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말씀했던 이 성경의 기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일은 아무 일을 안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은 하신 일들이 크게 5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들에게 성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 만찬과 더불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이 여러분 다락방 광화라, 주님이 잡히 계신 그 전날 밤에 여러분 많은 양의 최후의 설교를 하십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 병정들과 제사장들을 이끌고 기도의 장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깊은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면서 핏빛이 되었던 날, 그 날이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목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해서 성목요일, 또 내일은 운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날, 그래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은 성금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3가지를 이제 목요일 날 얘기한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 그리고 고별 설교, 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최후의 만찬과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6월절은 금요일 날 6월절 잔치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하는 주님은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6월절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6월절은 14일 금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그 양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여러분 오후 3시에 잡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후 3시에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고 운명하세요.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신, 속죄의 양으로 오신 주님이 금요일 날,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에 그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순환당하실 것을, 고난당하실 것을 우리 주님 몸으로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 만찬 가운데 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에 모든 실체를 바꾸어 놓고 말았어요. 뭐로 바꿔?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법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8시에 저녁 8시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양을 잡는 하나의 예표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걸 기면서 성만찬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양을 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떡과 피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때부터 우리의 유월절의 성만찬 부분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걸 늘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8시에는 저희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26장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 때에 목요일 저물 때에 그런 이야기.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양이 아니라 찢기실 몸, 흘리신 피, 성만찬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는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함께 앉으셔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잘 예수님의 12 제자랑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충격적인 발언이고 폭탄 선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폐륜 중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겠는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인할 걸도 아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을 만나서 흥정했던 것까지 아셨던 주님입니다. 흥정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천연스럽게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발언 앞에 우리 주님이 아셨던 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 그 전날 있었던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 이미 은 30에 대한 여러분 흥정이 끝난 상태로 지금 12 제자와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은 30은 그저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 취급하고 말았어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종으로 취급하고 한 번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 뒤에 읽어보면 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두가 각각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요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빵을 먹는데 수프를 찍어 먹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때 수프를 예수님이 찍는데 가룟 유다의 손도 같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이건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떼서 숯불찍을 딱 찍었는데 그때 동시에 가룟 유다의 손길이 들어왔다. 그건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예요. 12명 주민과 13명이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뭘 했어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럼 13사람 모두가 뭘 찍어 먹었어요? 그릇에 숯불을 다 찍어 먹었어요. 다 찍어 먹었어요. 오늘 너희들 나와 함께 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특정한 사람을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이렇게 떡을 같이 먹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 어찌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아픔, 배신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여러분, 배신 한번 당해보셨어요? 내가 믿었는데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나의 인격을 짓밟는, 여러분 견디겠어요? 늘 욕을 하며 욕을 얻어먹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 욕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나 한 번도 욕을 해보지 않고 욕을 얻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주 못된 욕을 들을 때는요, 온몸에요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은요 칼로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장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아픔, 이 주님의 고난은 제자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서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내 인격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짓밟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나와 손이 같이 들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특정인보다는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에도 인간의 배신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만은 그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데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 받는 돌아온 돌쇠처럼 악한 일에 여러분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의로운 악한 일에는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여의 주역을 담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납니까 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같이 넣었다는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가장 측근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인데,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할 때 만약에 그 손을 찍는 손에 가룟 유다 손이 들어왔다고 좀 전에 있는 걸 해석한다면
이 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게 누굴까? 우리 지금 다 같이 수프에 지금 떡을 찍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손가락이 떡이냔 말이죠. 그때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네. 여러분,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자기의 길에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물어요. 납비요 내니까. 그렇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 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이제 팔아서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여러분 달려옵니다. 그때 했던 표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그 표현을 보면 26장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뭐라고 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 군우를 짰어요. 밤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 나랑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입니다 라고 군우를 짜고 와서 입을 맞출 때 썼던 단어가 또 뭐예요? 랍비예요. 제3인칭적인 표현을 쓰면서 한 번도 그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같이 가기는 갔지만은, 같이 3년의 기간은 지났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주는 없었습니다. 그저 랍비였을 뿐입니다. 그 랍비라는 뭐 언어가 존경의 언어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주, my Lord, my God, 그런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가기는 갔지만은 그런 순간순간 그의 입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전체, 나의 전부입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각했던 그저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 랍비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영원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전체의 전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배신감은 어떤 아픔보다 여러분 더 클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렸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깡그리 저버린 그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줍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꽤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후에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제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떡과 잔을 줍니다. 많은 주경신학자들이 여기까지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 떡을 주는 순간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받은 후에 마지막 잔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어둠이었고
사탄의 세력이었더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밤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 영원한 밤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어둠과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잔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거부하고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전날 제사장들과 흥정했던 그 돈을 챙기며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픈 제자의 배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다 그들에게 준 다음에 30절 본문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감람산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짜듯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땀방울이 떨어지니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의 몸에서 그 땀방울은 핏빛으로 변했더라.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뜻을 집요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뜻 안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기에 딸려 들어가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채찍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의 칼날은 더 주님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얻어맞는 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요 근래는 언어폭력이라는 말도 씁니다. 차라리 한 대 때리면 한 곳만 아프지 언어폭력은 전 인격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 주님 묵묵히 감당하시며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고 그리고 길게 그날 밤 설교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일 새벽은 이제 주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짊어지게 됩니다. 배신도 고난이지만 이제 조롱과 비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격적 모독입니다. 한 주간을 쭉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주님을 랍비여 아닙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